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기도하는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음력으로 새해 첫날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또 풍성하신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사랑이 한 해 동안도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한 번 더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고대 그리스도의 현자에게 사람들이 찾아와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무엇입니까? 그때 그는 머뭇거림 없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은 무엇입니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충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어려운 일이고 그리고 무엇이 가장 쉬운 일인가요?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다른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비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비판하다는 말에는 평가하다 그리고 판단하다는 의미와 함께 정죄하다는 의미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판하지 말라는 이 명령은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포괄적인 의미로 해석해서 일체의 비판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좋은 의미이든 또는 나쁜 의미이든 어떠한 비판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모든 비판을 금하는 것이 아니고 남을 심판하고 정죄하는 차원의 비판을 하지 말라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리스도인은 이웃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을 한다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하나님 노릇, 심판자 노릇을 하게 되는 것이며 만일 그렇게 한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웃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실제로 더 나쁘기 때문입니다. 비판하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서 어떤 사람과 같다고 말씀하십니까? 자신의 눈에 들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 티가 있는 것을 보며 그것을 비판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실제로 더 나쁘고 우리에게는 누구를 비판할 자격 자체가 없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또한 우리에게는 바르게 다른 사람을 판단할 만한 능력이 역시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자기 눈에서 들보를 빼야만 비로소 밝히 보고 이웃의 티를 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눈에 들보가 있다는 것은 내 자신이 부족하다라는 것도 보여주지만 동시에 우리는 밝히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들보가 있는 한 우리는 바로 볼 수 없고 그리고 남에게 바른 판단을, 바른 비판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분명히 우리가 그 사람의 잘못인 줄 알고 비판했는데 또는 비난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의 잘못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분명히 잘못으로 보여도 거기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형편이 있고 또 그것이 정당한 것일 수도 있고 어떤 행동의 결과가 나쁘게 나왔다 하더라도 그 동기와 의도는 좋은 것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6절에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6절은 1절에서 5절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의 그 비판 금지의 계명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이들 중에 비판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는 어쩌면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좋은 의미의 비판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미 5절에서는 좋은 의미의 비판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그런 의무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나의 잘못을 고치고 나면, 다시 말해 내게 있는 들보를 빼고 나면, 그러면 우리가 누군가의 티를 비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누군가도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6절은 우리에게 답해주고 있습니다. 비판하는 사람이 준비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비판하는 사람이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다 하여 좋은 비판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비판을 들을 사람이 준비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비판할 수 있는 사람이 자격이 되고 준비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비판을 듣는 사람이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서라도 우리는 비판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신 오늘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면 바로 그것이 기도하는 일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시기 위해 세상의 악한 사람들도 자기 자녀들이 구하면 좋은 것을 준다는 것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자녀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겠느냐, 도리어 우리에게 반문하고 계십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누군가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하나님 노릇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심판자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우리의 모든 일들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누가 남을 대접할 수 있습니까? 오늘 12절 말씀에 하나님 우리가 먼저 대접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교훈하시며,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충만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가 이웃을 대접하며 비판하지 않으며 먼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흘려 보내는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비판이 변하여 용서와 긍휼이 되고 우리의 한숨이 변하여 또 낙심이 변하여 기도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먼저 대접하는 은혜가 기도하는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